가장 핫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일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쩐지 다르시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정직하다고 느꼈어요. 어쩐지 착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친절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저 교회 다녀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진짜? 정말? 왜 그럴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의 기준만 못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반응했던 반응과 다른 반응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 참 예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2010년도에 세계 종교 인구 및 세계 선교 연례 통계를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68억 5천 명의 모든 사람들 속에 과연 종교인이 얼마나 될까, 종교인이 몇 퍼센트나 될까를 조사한 기록을 보니 이슬람이 22.1%, 천주교가 16.86%, 힌두교가 13.84%, 개신교가 11.50%, 불교가 6.68%, 쭉 퍼센테이지가 남아 있는데, 뭐 중국 종교든 신흥 종교든 하여간 나름대로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무종교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말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인가 봤더니 2.02%예요 그러니 인간은 어찌되었건 종교성을 가지고 살더라 그 얘기예요. 98%가 나름대로 종교를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저 사람 진짜 천주교인이야, 저 사람 진짜 불교인이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같이 내본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에 빠져봤어요. 그 당시에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와 주변 교회들이 막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만들어졌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피난 갔던 사람들이 세운 수리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사역을 하고 바나바가 사역을 할 때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비로소란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비로소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자,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라는 말이에요. 둘째, 저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셋째, 정말 말릴 수가 없네. 그래서 좋은 의미의 이야기보다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한 헌신자라도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헌신자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는 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배보다 우선되는 게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주인이 예수가 되었다면 내 모든 것들을 잠시는 내려놔야 돼요. 우선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라는 글을 봤어요. 제가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죠. 개보다 행복해요? 뭐 물어봐봐요. 어떤 분이 개를 이렇게 업고 있길래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개가 이뻐요 그랬더니 성질을 푹 내면서 개 아니고 우리 아들이라고. 왜 개라고 그러냐고. 매트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라는 글을 쓰면서 첫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 앉아, 가만히 있어. 요거를 가장 먼저 배운대요. 그래서 개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이 앉아 그러면 앉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가만히 이제 있을 시간도 없이 분적에 무언가 뛰어다니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앉는 것이고, 그렇게 내 방식으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위치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이 참 신앙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비로소 마침내 수리안디옥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새성전 시대를 열어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진짜 교회, 저 교회 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소리를 좀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안교회 다닙니다. 야, 그러시군요. 어쩐지 친절했습니다. 어쩐지 다정했어요. 어쩐지 따뜻하더라고요. 자, 연습이라도 한번 해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성안교회를 다니지요. 자, 그랬더니 옆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쩐지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유난히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난히 사랑이 많다고 여겼거든요. 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도 그랬겠지만 우리 주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무늬만, 입술로는 참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세 가지래요. 첫째, 증오를 사랑으로 갚는 거. 둘째, 버려진 자를 받아주는 거. 셋째, 제 잘못을 시인하는 거. 이게 참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셨어요. 증오를 사랑으로 갚아줬어요. 버려진 자들을 다 안아줬어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내게 돌려달라고 그 죄도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주님의 아픔의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물론 모양은 다 갖췄는데 행동 속에서 예수의 사람 같지 않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으면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던 시대에, 주님이 대화했던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안디옥 교회의 힘은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고민에 빠져요. 도대체 좋은 믿음은 뭘까? 내가 내 욕심을 차리고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막 구하는 게 좋은 욕심일까? 아니면 내 욕심을 버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내가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자, 저는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 이걸 평가해 보세요.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 대답하여 그 기도에 응답 허락하셨더라.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아니에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 나에게 맞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또 하나의 기도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자, 이 아굴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두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중심에 진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은 우리가 욕심대로 구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대로 구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 되든 아니면 아름다운 사랑이 되든 내 하나님은 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수리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을까를 곰곰이 들여다봤어요. 이 교회 교인들은 몇 명이 모였는지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태생은 사실은 원한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첫 번째 특성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용서와 용납과 화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용납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의 일로, 쉽게 말하면 사울이 보증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했을 때 두려워서 막 피난 갔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까지 이르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마음 한켠에는 상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했고, 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가 사울, 쉽게 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고 이제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 바울이 이 교회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 이사하셨어요? 예수 믿다가 바울이라는 놈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수가 목사로 온 거예요. 목사로.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겉은 저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속을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은 사람 죽이겠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간 사람인데, 그리고 그 악랄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누군가 한 사람은 말했어요. 누군가, 다는 아니어도 누군가는 말했어야 됐는데 이 수리안디옥 교회는 단 한 명도 그 얘기를 안 해요. 바울에 대해서 저항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이런 숙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용서를 일생의 숙제로 가지고 사는 사람,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이미 용서했는데 갑자기 울주부터 떠오르는 거, 이 용서가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까레마초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글의 대사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은.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이게 아픔이더라고요. 용납과 용서와 화해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 수리 안디옥 교회의 그 거룩함이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저들은 진짜다.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제가 의학서적을 보다 깜짝 놀란 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55세 이전 심장 발병률이 화 안 내는 사람보다 3배가 높고,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55세가 넘어간 다음에는 심장마비가 5배가 높대. 그러니까는 성질을 확 부리다가 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서 자기를 숨기고 싶었대요. 어떻게 하면 잘 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간이 가장 찾을 수 없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인간의 마음이더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갔대.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경을 오든 방문 오든 예배를 드리러 오든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그냥 막 이 교회에 앉아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막 신바람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도 이쁘지 않은데 자꾸 인상 쓰고 있으면 얼마나 뵙기 싫겠어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란 말을 가만히 한자를 보니까요,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용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양수용이에요. 양수용. 그냥 수용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수용을 해버려요. 양수용 집사가 제일 용서를 잘할 것 같고, 서란 말은 이해하고 알아주는 서예요. 이해하고 알아줄 서예요. 그래서 영어에 용서란 단어 forgive란 말이 for, 위한다는 말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는 말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수리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용납해요. 이건 용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과거를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구경에는 성냄보다 더한 독약이 없다. 그리고 영국 속담에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지금 뭔 소리인지 여러분 알아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멍청해가지고 모르는 거고, 타이밍을 모르는 거고, 알면서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멍청한 분이 될래요? 현명한 사람이 될래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우리 현명한 사람이 됩시다.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이 따뜻한 가슴, 이 따뜻한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힘있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교회는 베푸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보면 가장 어려웠던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끊임없이 베푸는 교회가 돼요. 시작.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세워진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인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왔어요. 근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워졌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운데,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이것저것을 모아서 보내주는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을 거룩하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움켜쥐는 사람이 있고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려는 사람이 있고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많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줄 아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귀하게 재물을 사용하겠다,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겠다, 이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작은 재물도 소중하게 쓸 수 있어요. 고린도서 8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희망 이런 거였어요. 시작.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왜? 내가 어려워 보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예배당을 많이 지었을 때가 언제냐면 6.25 전쟁 이후예요.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교회들이 제일 많이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세울 때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냐면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 왜? 그분들은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다 놓고 왔다고요. 그래서 재물의 소중함을 알아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귀한 거구나 하는 걸 그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냐면, 어느 한 사람이요, 신부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신부님, 저 이 동네 이사를 왔는데 신방 미사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신방 미사. 그래서 이 신부님은 이분이 이제 우리 천주교를 원래 나보다 되게 좋아가지고 얼른 간다고 그러고 이제 예배드리러 갔더니 뭐 미사도 모르고 예배드릴 준비도 모르고 천주교에 천자도 모르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천주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 미사를 드려달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 복 받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스님을 불러다가 불공을 드리면 복을 받을까,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을까, 신부님을 모셔다가 예배드리면 복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침을 발로 쳐봤더니 천주교 쪽으로 침이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오셔서 우리 집을 위해서 축복해주면 우리 가정이 복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달라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신부님이 도망을 가버렸대요. 다 나에게 필요한 거 맞춰줬어요. 나에게. 근데 이 교회들은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자꾸 귀한 데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죠.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도 뽕뽕 쓰고 삽시다. (1960년부터요) 20년간 이런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출신 1,500명, 이제 1960년도 졸업할 때 1,500명의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사업,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500명 중에 1,245명,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255명이에요. 자,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 1,500명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을 다시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온 거예요. 101명이. 왜? 최원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니까 101명이 나왔는데, 더 놀라운 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는 백만장자가 딱 한 명,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는 100명이 백만장자가 됐대요.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 돈을 벌기 하는 일과 내가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는 일은 다르더라.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쓰는 것도, 누구에게 베푸는 것도, 나누는 것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와 몸에 배어서 기쁨을 하는 것은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이 바뀌어야 돼.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따뜻한 교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맨날 얻어만 먹으면 안 돼요. 커피에 내가 하나 얻어 먹었으면 그 다음 날은 내가 또 사야 돼. 아멘. 안 하는 게 좀 수상해요. 지금 서로 주고받는 마음들이 있어야 좋은 친구도 만들어지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예수리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었던 첫 관문지가 돼요.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최초로 공식적인 복음 선교를 지원하고 또 사역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은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영혼 구원의 일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가슴이 쫙 열리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갖추느라고 참 많은 시간을 썼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가 봤더니 선교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가 됐어요. 아멘. 제가 6월 첫 주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LA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리는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여요. 한 5천 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 세계 선교의 동향, 그리고 선교를 하는 이유, 그리고 선교사의 자세, 그리고 교회가 감당할 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세미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열리고, 또 일주일 기간은 한국 선교사들만 가지고 또 해요. 그걸 좀 보여주려고 그래.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뭔가 선교가 가슴으로 키워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헐떡거리고 오며 이 배당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만의 공간으로 우리만의 이야기를 쓰라고 만들어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를 향하여 가슴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 사도행전 때부터 복음은 세계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은요, 영화도 진행 속도가 참 느려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다음 장면이 뭔지 대충 감을 잡아요. 주인공이 무슨 짓 하겠다 다 알아. 근데 요즘 영화는요, 얼마나 전개가 빠른지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그 정도로 막 빨리 전개가 된다고요.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젠 우리가 옛날처럼 느슨하게 그냥 대충 얼렁뚱땅을 가지고는 역사 현장에 우리가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됐다고요.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하세요. 이제부턴 정신 좀 차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나 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여 보냈어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 남이 세운 선교사한테만 지원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나와야 되고 그런 역할을 좀 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기어다니는 작은 곤충은요, 큰 짐승의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시야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정말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이제 됐다, 그 얘기죠.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던 스승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승님이 유독이 한 제자만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한 제자만. 그래서 제자들이 질투를 해요. 아니, 왜 많은 제자 중에 저 제자만 사랑할까? 아주 불평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해요. 새를 내가 한 마리씩 줄 테니까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하나를 죽이고 와라. 죽여서 와라. 그래서 각각의 새를 다 나눠준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딱 가서 숨어서 딱 새를 죽여서 죽은 새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 그 제자를 너무 사랑하는 그 제자만 새를 안 죽이고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너 이제 스승님한테 당했다. 스승님 말도 안 들었지? 그때 스승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너는 새를 죽이지 않았니? 다른 제자들은 다 죽였는데. 제자의 대답이에요. 스승님, 저는 아무리 뒤져보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안 보는 데는 없어요.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숨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을 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죽일 수가 없었다고요. 자, 이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아닌 것처럼 해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 마음 하나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사세요. 더 많이 용납하고 사세요. 더 많이 베풀고 사세요. 더 많이 나누고 사세요. 우리 더 많이 선교하고 살자고요. 더 많이 복음 전하고 살자고요.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그 모습 보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저 예수에 미쳤네 저거. 와, 저 못 말리겠네. 진짜 예수의 사람이네.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해줬다고. 한번 자신 있게 해보십시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성안교회 다닙니다. 이게 자신 있어야 돼. 그 말하기가 두려우면 안 돼요. 그게 자신만만해야 된다. 옆 사람 쳐다보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니거든요. 저 성안교회 다녀요. 이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우리 찬송합시다. 여러분은요, 그냥 존재감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우리 반주 조그맣게 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다, 야, 당신은 진짜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품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옛 것은, 내 옛 성품은, 옛 교만과 아집과 독선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쩌면 숨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정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가장 떳떳하고 자신만만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고 저도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부족한 이때,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상처럼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요청하며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수리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비로소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우리 주님 닮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이제 우리 새성전 시대의 그림을 그리는 제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